오늘은 여기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밴쿠버 처소 하나님께서 그 참 귀하게 함께하고 계신데, 밴쿠버 처소에서 지금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김소구 선교사님이 컨퍼런스 참석 겸 또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일부 예배는 10시 반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엄청 길지만, 그래서 시간 많지는 않지만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인데 오셔서 특별히 그분이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주님 찾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아공으로 선교사로 가고 지금 오늘 이르게 되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쭉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나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찾느냐, 이래서 이렇게 감이 좀 덜 와닿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주님을 찾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가운데 자라게 되고 오늘에 오게 됐거든요. 또 그리고 밴쿠버 처소에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밴쿠버 처소 지체 3명이 새물교 기도학교에 와서 섬기고 있잖아요. 매우 귀하게. 그래서 나오셔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제 성경책으로 94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밴쿠버 처소에 간지 제가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요. 좀 어렵긴 하네요. 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하나님 찾았던 부분들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하셔서 순종합니다.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지금도 제 십자가 복음 들은 지 15년 됐습니다만 지금도 매일 제 모습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간증을 나누면 이 부분들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이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정확합니다. 제가 포도나무교회 다닐 때도 제 목표는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번번이 실패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려고 할 때 많은 은혜 주신 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두 가지 단어, 묵시 아니면 계시, 비전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이 계시,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묵시, 계시, 비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중을 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전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계시다, 영적인 경험에서 나온 바, 영적인 전파함이 없을 때 백성이 억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계시, 이 비전은 영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묵시, 이 비전을 주십니다. 이건 영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비전을 쫓는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백성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선함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방자에 행한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우리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말씀에 의한 삶, 이게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의한 삶은 두 가지.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신학에서도 삶에서도 사역을 위한 기준이다. 그러면 다 동의는 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되려면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가 비치려면 절대로 우리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묵시, 계시, 비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제가 되는 부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대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배우시고 들으시지만 친밀한 교제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들 그 다음에 천사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죠. 그 안에 깊은 교제가 있되 어떤 나눠짐도 없다. 생각과 말과 모든 행위가 하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 시리즈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가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임하면 모든 성도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뜻을 갖게 되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통치가 깨지면 서로 말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분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의 본질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려면 우리가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어떤 선함과 어떤 의로움과 어떤 지혜, 어떤 거룩함도 우리에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돼야 성도들과 부부간에 그 다음에 자녀와 관계, 친구 관계 가운데 일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부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인 부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삶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구하면 주님을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를 다뤄가기 시작하십니다. 뭘 하시는가? 다루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대로 보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또 인간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를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이 성취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도록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선명하게 우리가 늘 십자가의 복음에 나눌 때 보면 오직 은혜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삶,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안다 생각할 때요. 내가 복음을 안다, 십자가를 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그 순간에 선명히 인식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이 십자가 하면 이 십자가의 그 진리가 의미가 선명히 인식이 되지 않는 거죠. 믿음 한참 생각해야 나오고 은혜, 그렇지, 은혜로 사는 거 맞아, 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선명히 인식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 우리는 완전하게 겸손하게 되고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그분 자체가 아니고는 내게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선명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삶을 산다, 하나님을 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과정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목적과 의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은 목사님 책 하나님을 찾는 삶, 이 책 있잖아요. 네. 이 책에 보면 13장, 14장 두 장을 토대로 제 경험들을 좀 나누고, 또 오늘날 저도 교회를 섬겨보면서 성도들의 고민도 같이 나누고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3장은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 여기에 7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요소를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하나님 찾는 열매 12가지, 12가지가 전부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12가지, 근데 주요한 12가지 열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부분들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이제 그 나누고 나면 밴쿠버 처소에 대한 간략한 보고도 선교지지 않습니까? 밴쿠버도. 그래서 선교 보고처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 이 책 248쪽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여기를 결정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이게 되면 다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100% 완벽하게 찾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거는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찾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애통하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주의 길이 보이는데도,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그대로 못 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퍼펙트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좀 덜하겠지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것이 결국 내가 애통하게 되는 거더라 이 말이죠.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내 안에 어떤 의도, 선함도 없다는 게 인식되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들 좀 나눠보면, 제가 15년 전에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요. 이제 포도나무 교회 생활은 1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세 정도 됐을 때 신앙에 심각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 훈련 잘 시킨다는 교회에 가서 7년, 8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훈련받고, 전도 훈련받고, 전도하면 뭐 이렇게 전체를 하면 막 1등하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거든요. 전도 폭발 훈련받고 청년 때부터
그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될 때 제가 근본적인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기독교가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데 왜 어떤 때는 그게 냉랭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슬럼프에 빠지는 기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훈련을 받아서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제가 그 길을 못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가니까 부부 사이도 냉랭해지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내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불평도 있고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직장 가운데서도 관계가 원활치 않은 부분들, 뭐 싸우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원활치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제가 그때가 직장 다닌 지 15년 됐을 때인데요. 한 직장 19년 다녔습니다. 아프리카 가기 전까지. 회사 다니는 유일한 이유가 이 회사가 크리스찬 회사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회사 보고마가 제가 생명처럼 했으니까 진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다른 부서 일까지 해줄 정도로요. 근데 15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 전도 집회에 데리고 가고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물론 회사는 안 받겠지만 하루에 20명을 전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해봤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뭘 전한단 말인가.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있다는 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믿어지지만 이 신앙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왜 안 사라지지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이 이제 고민 가운데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서울을 떠나서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듣게 됐는데요. 아내가 듣다면 당신도 이 말씀을 들어봐. 처음에 이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문제들, 거짓 신앙 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어 나가는데 듣자마자 제가 이게 말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충격이냐 하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부터 제가 본질은 없이 의식만 가득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것. 내가 완전히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피상적으로 때때로 경험하긴 했는데 그것 자체 의미가 정확하게 제게 정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들을 얼마나 많이 사서 보고 제가 청년 때부터 로마서 주석을 갖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포도나무께 나중에 와서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러시다가 사모님이신가? 집에 책이 많이 있으시네요. 책 보지 말고 주님 찾으라 하십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책을 다 버리고요.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포도나무께 다니기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분당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셀 리더가 셀을 3개씩이나 하고 해야 될 만큼 한 주에 수십 명씩 몰려오니까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도 회사 가기 전에
새로 소신자들, 셀에 더해지는 사람들 성경 공부 시켜야 돼요. 그래야 셀에서 따라가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여러 가지 섬기고 저희 아내는 반주를 3개씩이나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떠날 거는 꿈에도 못 생각하고요. 1년 반 동안 이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은 겁니다. 하루에 한 최소한 8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출퇴근이 2시간 넘게 걸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쪽 회사에 그 파트를 맡고 있으니까 일부러 출장을 갑니다. 지방으로. 뭐 한국은 땅덩어리 좁아서 지방 갔다 와봤자 테이프 10개 못 듣습니다. 5개 듣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기 부산으로 해서 저기 광주로 해서 돕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리즈 설교를 차에 테이프에 집어넣고 제가 1년 반 동안 최소한 2,000시간에서 3,000시간 정도를 들었습니다. 막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신호등 걸려서 놓치면 또 돌려서 또 듣고 테이프가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즈 설교를 듣고 십자가 보험을 닳고 닳도록 사면 테이프가 씹히면 또 사고. 근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루에 몇 가지씩은 비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데이터 대리점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말씀 드리면 내가 말한 게 인본주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차 타고 가다 보면 막 과속하고 앞지르고 하는 차 있으면 고속도로가 위험하잖아요, 한국이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 들으면서 그게 비치면 또 회개하고. 이제 예전에는 뭐 120km, 130km 가다가 이게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비치는 거죠. 정직해야 되니까. 그러면 밤에 운전해도 고속버스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고. 이게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삶 가운데 계속 비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즉각 그걸 돌이키고 순종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일치시킨다. 이걸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것보다는 성경은 다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성경 말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 말씀보다는 목사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집에서 들으세요. 때에 따라 밴쿠버에서는 때에 따라 일 많이 못하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계속 찾으세요. 근데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테이프 하나 듣고 설교 하나 듣는 사람이 변하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2개 듣는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3개 듣는다고 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들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마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고 성령의 생각은 항상 생명과 평안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내게 답답하다. 저 사람 왜 저래? 하면 회개하는 거죠. 왜? 이게 성령의 생각일 리가 없잖아요. 왜? 내가 생명과 평안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년 반 동안에만 2,000시간, 3,000시간 들으니까 이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아내가 같이 주님을 찾으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출근하면 최소한 한 달은 그랬더라고요. 전화선 뽑아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울면서 듣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럽니다. 성도님들한테 밴쿠버에서 여러분 1년 안에 안 되면 안 될 겁니다. 1년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2-3살이면 충분하게 된다고 믿지만 신앙이 뭔지가 보인다고 믿지만 여러분 1년이 안 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안 되네. 이론이네. 이렇게 할 거니까.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됩니다. 성령의 뜻과 일치되고 말씀의 그 의미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은혜가 되는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셀 모임을 하면
젊은 이렇게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아예 목사님 테이프를 틀어줬습니다. 내가 전할 능력은 없고 여러분 이거 듣는 게 좋아요. 그 카세트 가져가서 틀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버려지고 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1시, 12시, 제가 하루에 14시간, 많을 때 16시간씩 일합니다. 한국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장님 밑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10시간 일하는 것도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밤 10시, 11시, 12시에 오면 이제 생소한 기도를 제가 하는 거죠. 기도는 능란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녁에 왜 그렇게 찾을 수 있는, 피곤한데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낮에 말씀이 계속 나를 비춰줬기 때문에 퇴근할 때 뉴스 듣지 않고, 그때는 제가 뉴스 나오고 저희는 TV도 없었지만 TV 다 없애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비치니까 은혜가 계속 배가 되지 않습니까? 피곤한지 모르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니까 집에 오면 건너방에 들어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다리가 퍼렇게 돼 있잖아요. 바닥이 딱딱하니까. 제가 그때 그 교회의 사이트에 밤에 새벽에 올렸던 게 기억나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포도나무교회 목사님 설교가 참 감사한 것들이 뭐냐면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따라갔는지 나오니까 나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듣다가 보면 아, 목사님은 저렇게 따라가셨구나. 아, 저렇게 우리를 다루시는구나. 나도 저 부분을 다루시겠구나. 저 때는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계속 배워지잖아요. 간접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2시간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이건 안 될 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찾는, 여러분 진짜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십니다. 왜? 은혜의 은혜가 자꾸 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교회 다니기 1년 반 동안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직장에서. 주님을 찾으니까 삶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1개월 지나서 음성을 들은 게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써놨던 일기가 있더라고요. 컴퓨터에. 그때 포도나무교회 다닌 지가 한 3개월 됐을 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회사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물론 길게 써져 있죠. 그래서 부부관계 다루시고요. 부모, 형제, 자매, 직장,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일치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 이제 가까운 관계보다 다루지 않습니까? 직장 갔다가 늦게 오면 11시, 12시에 오면 아내가 집에서 힘든 얘기를 나누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애 보고 있다가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니까 무슨 말하면 자꾸 정답을 달아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10분이 못 가죠. 근데 주님을 찾는데 어느 날은 주님께서 너는 왜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뭐가 힘드냐고 얘기하니? 아내가 힘들면 힘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아내가 힘들면 힘든 거죠. 뭐가 힘들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너는 들어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10년 차 됐을 때 이제 집에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소파에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5분, 10분이 지나가니까 막 가슴이 쪼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애 키우는 게 어떻게 힘들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데 싫은 거죠. 제가 아내 칭찬받고 인정받기만 원하니까. 그랬는데
그게 1시간, 2시간 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란 사람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첫날 3시간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집에 가서 2시간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 자녀에게 그렇게 용서 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의 관계도 또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용서 구하는 삶을 살게 하셨죠. 제가 이렇게 주님 따라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내 모르는 빚이 있었거든요. 1,500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줬다가 돈을 안 갖고 잠적을 했어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안 할 수도 없고 보증을 서달라는데 보증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 빌려주면 못 받아도 내가 해결하지 않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가 뭐 제가 술을 마시게 해서 담배 피우게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집에서 돈 필요하다면 그냥 넙죽넙죽 갖다 주는 거죠. 제 생활에 맞게 살지 않고 그러다가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로 이제 찾는데 하나님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세요. 제가 이 돈은 아내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 모든 걸 다 순종할 테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얼마나 절약하는지 제가 한 130만 원, 뭐 140만 원 이렇게 갖다 주면 100만 원을 저금해버려요. 그리고 30만 원으로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아이스크림 사면 저 수백 미터 떨어가는데 50%, 60% 세일하는 데 가니까 다 녹잖아요. 오면 냉장고 올려서 먹고 그렇게 절약해서 살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근데 저희 아내가 들으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열심히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이제 어떤 집을 살 계획도 있을 거고 아이 교육 계획도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너 기도했는데 하나님 첫 번째 말씀에 그거 아내한테 가서 얘기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생생해요. 아내가 침대에 그날 피곤해서인가 누워 있었어요. 제가 침대 맡에 걸터 앉았어요.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제 얼굴 표정이 심각한 거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중간하게 찾으면 이렇게 주님 말씀할 때 이런 순종에 있는 상황에다 순종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이 되지 않고 내가 희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주님 분명히 뭐 하라 하는데 멋쩍어서 안 하고 부끄러워서 안 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없지요. 여러분 평생 강야에 살아야 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삶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적금을 헐어서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이제 약속을 막 잡아놨잖아요. 1년 계획도 있고 친구들 관계, 회사 관계가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약속을 캔슬하는 거죠, 이제. 저는 평생 그런 부분들 안 하고 약속을 뭐 그냥 생명처럼 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 회사에 무슨 약속, 어디 방문하기로 했던 약속들을 이제 내가 한 거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취소하다가 할까 말까 어떨 때는 하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을 안 찾으면 이 자기중심적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인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포도나무교회 오고 나서 막내를 낳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초등학교 7학년입니다. 7학년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캐나다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큰 그 이벤트로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만 학교에서 늘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뮤지컬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제 아들을 이제 이제 추천을 하고 전체 인도하는 선생님도 너 내일 꼭 오디션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집에서 할 때 하나하나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역력한 거죠.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초등학교니까 학교니까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어떤 성경책에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세상 연극을 학교에서 했다. 그게 만약에 성경에 나왔다면 너희는 그걸 어떻게 보겠냐? 참 타락했다. 어떻게 그 시대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세상에서 세상 연극, 물론 애들 거니까 타락한 건 아니지만요. 재미있는 책에 나온 것들 뮤지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 너는 그걸 어떻게 보이겠냐? 이게 딱 제 마음속에 확 감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나눴더죠. 근데 옳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성탄절 때 주님이 우리 구원자가 오신 날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연극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랬더니 애가 시무룩해지죠. 아침에도 학교 가는데 시무룩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차 옆에 세워놓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갔더니만 이제 좋아졌다고. 이렇게 주님을 계속 찾으면 이런 부분도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왜 모든 부모들이 뮤지컬 시켜보고 싶어 하거든요. 배우로 출연시켜보고 싶어 해요. 자존감도 더 생기고 재능도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잘 나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 다음에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이걸 계속 버리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을 때. 한 번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그 홈쇼핑 방송도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피아노, 이제 이런 신디사이저 같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한국에 경쟁 회사가 13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지혜를 주셔서 홈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도 최초로 이제 홈쇼핑도 뚫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가 참 잘 됐죠. 근데 점점 경쟁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진도 박해지고 그들은 덤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왜냐하면 시장을 잠식하면 되니 잠식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점점 밀려서 토요일 날 방송을 하다가 진짜 안 좋은 시간 주일 날 간 거예요. 근데 어느덧 저희 회사 전체 매출의 50% 넘는 게 홈쇼핑 매출이 돼 있는 거죠. 홈쇼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는 순간 공장에 있는 수많은 자재들, 재고들, 외국에 이미 발주, 포캐스트 깔아놓은 부분들, 배 타고 오고 있는 것들 홈쇼핑 한번 하면 2,000대, 1,500대씩 이렇게 다 팔고 했거든요. 1시간 또 아니면 50분 동안. 근데 점점 주일로 가니까 저는 이제 주일 새벽 기도라도 가고 아니면 저녁 예배라도 가고 포도나무께 다니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방송만 하고 오는 거죠. 근데 방송하면 한 7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생방송이라. 근데 점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공장에는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회사에는 저밖에 크리스찬이 없는데 사장님도 크리스찬이 아니시고 그런데 홈쇼핑이 이제 막바지에 왔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이제 망하겠는데 그 다음에 홈쇼핑에서도 이번에 방송 안 되면 이제 그만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억지로 잡아준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봐서. 그래서 그날은 주일날 낮에 방송을 하는데 제가 직원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가니까 사장님하고 다 있는데 같이 회의실에서 홈쇼핑 방송국에서 손잡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기도했는데 그날은 50분 방송인데 30분 방송을 하고 나서 저희 사장님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내려오더라고요. 어떡하냐? 10세대가 팔렸다.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세대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기도한 날인데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봤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변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주일날 방송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복주겠냐. 저는 이렇게, 이건 내 회사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 주일날 방송을 안 하면 회사는 망하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주일 방송하는 게 죄라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자기중심적인 부분과 죄를 비춰준다. 세 번째가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게 꿈에도 죄인지 몰랐어요. 주님을 찾을 때 이렇게 비춰주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라 하세요. 근데 무릎 꿇고 이제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만 제게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환상은 지금까지 처음 딱 한 번 봤습니다. 환상. 근데 제가 공중에 떠 있고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에서 보는 것처럼 남한 땅은 천연색으로 보이고 북한 땅은 희미하게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게 크게 보이는데 너무너무 두려울 만큼 제가 공중에 우주에 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라 할 때 제가 뭐가 딱 느낌이 들으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었구나. 모세가 손 드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육신적으로 했구나. 이 비즈니스가 영적인 거였는데. 그래서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송이 끝날 때쯤 돼서 20분이면 끝나니까 근데 방송 시간이 연장됐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팔리면 뒤에 방송 시간을 줄이고 방송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갔다는 방송 연장돼서 또 다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대박 났구나 이제. 나갔는데 200대가 팔렸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내려오고 200대는 다음 방송도 기약이 안 되는 작은 숫자인데 어떡하지? 왜 이렇지?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사장님하고 같은 방향이라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내가 10세대 팔려서 내려올 때 50대 팔리면 좋겠다. 200대가 팔리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어떻게 200대가 팔렸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탁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같은 방향이니까 제가 있었던 얘기를 나눈 겁니다. 환상을 봤던 얘기, 지금까지 기도했던 얘기, 화장실에서 했던 얘기를 나눴더니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사장님이 안 내리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15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보통 방송하면 한 25%는 충동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보통 취소하거든요. 그게 200대가 팔리면 그 다음날 우리한테 실제로 이제 오더가 몇 대가 배송 리스트가 오면 그러니까 200대니까 20%면 25%면 몇 대입니까? 25대인가요? 50대인가요? 취소돼야 되잖아요. 50대 정도는. 근데 신기하게 10세대 주문 들어왔던 데서는 취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187대는 취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홈쇼핑 역사상 기록일 겁니다. 그걸 통해 제가 무슨 충격을 받았냐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한테 회사 비즈니스 되게 달라고 기도했지. 너는 내가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네가 좋은 시간이든 나쁜 시간이든 그게 월드컵이든 9시 뉴스가 됐든 나는 원할 때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서 너희 피아노를 사게 할 수 있고 나는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이 피아노가 필요한지 다 안다. 근데 너는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의미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보살핀다는 의미가 그런 거구나. 어떨 때는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홈쇼핑 책임자입니다. 가장 큰 매출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주일날 방송 가지 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업무거든요.
제가 직원들을 데려가고 사장님도 가고 사장님 때로 안 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 그럼 하나님, 내가 방송하기 위한 모든 회의도 내가 하고 방송 진행도 내가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못 간다고 이제 직원들만 가서 일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근데 한 번은 주일날도 방송했는데 수요일날도 방송인 거예요. 성탄절인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탄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수요일날 방송은 갈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성탄절이 사장님 생각할 때 주일은 아니잖아,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그날 24일날 성탄절 아침 7시에 방송이 잡힌 겁니다. 방송할 회사가 없으니까 저희 회사한테 계속 부탁을 해서 저희 회사가 하게 됐는데, 성탄절 아침 9시에 디지털 편을 누가 사겠고 아침 7시에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노는 날인데. 성탄절 선물을 이미 다 샀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못 팔아도 괜찮아요, 방송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24일 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성탄절 발표회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지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 원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3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 이번만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도 안 가면 내가 직원들이 뭐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이렇게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고집이 세시잖아요. 왜 저를 변화시키려 작정하셨으니까, 사랑하시니까 3번이나 들락날락 핸드폰 들고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에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내일 못 갑니다. 그때만 그러냐? 그러면 너가 맡은 일 어떻게 할래? 그럼 제가 이렇게 저녁에 해결해 놓겠습니다. 근데 전화를 딱 끊고 났는데요,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충만하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가족들 발표회 끝나고 차 태우고 인수인계하러 새벽까지 서울에 도로 다니고 누구한테 뭐 맡기고 다 해놓고 집에 오니까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날 성탄절 새벽에 방송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자꾸 가르쳐 주시냐면, 봤지,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성탄절 새벽에도 나는 사람을 깨울 수 있고 그들이 피아노를 사고 싶은데 못 쓴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포도나무교회 다니기 전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포도나무교회 있을 때는 거의 나누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면, 또 주님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부터 물질도 나눠주는 삶을 시작하시게 하시고, 저희 아내가 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통장에 지갑에 돈이 있는 거 못 보신다고. 돈이 있으면 누구 주라 그래. 내일 모레 우리 피아노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근데 월급쟁이니까 제가 어디서 돈이 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물질이 또 채워져. 어떨 때 이런 테스트도 하세요. 3천만 원 누굴 빌려주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1억 몇 천만이 융자가 있어서 그것 뭐 허덕허덕 하는데요, 3천만 원 빌려주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면 받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융자를 내서 돈을 빌려주는 것, 계속 그 피를 채우는 것,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은 수백 번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보내려는 하나님이 준비인지는 몰랐습니다. 선교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부부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 다니거나 다녀간 분이 50명이 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올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1년 정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름인데 이렇게 천연석으로 꿈을 저는 꾸지 않는데 천연식 꿈을 한번 딱 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빠이빠이하고 여주원 목사님하고 허그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름이에요. 새소리도 나고 시냇물 소리도 나고 반드시 여름인데 제가 교회를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힘든 걸 알아요.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는 가야 되는데 제가 아주 오케이를 안 하니까 저는 이거는 교회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오이코스를 3개씩이나 해야 되니까 그 교회는 너무너무 바쁘고 사역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12월이 됐는데 한 3개월, 4개월 늦었는데 옮긴 게 어느 날 분당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너 왜 안 가냐고 제 인생에도 2번 육성을 들었는데 그때가 들은 겁니다.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교회를 다 정리하고요. 반주가 3개가 그렇게 탁탁탁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해 1월 달부터 포도나무께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혀 새롭게 저를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이코스를 통해서 다루시고 교회에서 저런 것들 다루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성도님들 판단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리더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들은 겁니다. 증상입니다. 그것 자체가. 감기 걸리면 머리 아픈 것처럼, 콧물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한테 따라서 후욕을 하거나 불평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그럽니다. 주님 안 찾은 증상입니다. 십자가 범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비전과 율법이다. 결국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1.1억도 율법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성취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산상수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래 위에 집진 자다.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환경에. 근데 말씀의 핵심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께 온 지 제가 3번 만에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찾고 있었으니까 3번 제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교회 여기 실제로 아프리카 곧 갔었기 때문에 3년 반을 다녔습니다. 3개월 정도 만에 제가 3사람에게 용서 구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 저분 왜 저러지? 하며 옳지 않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한 마음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도 어색하겠지요. 3번을 3달 안에 하고 나니까요. 그리고 한 분은 저한테 와서 섭섭한 마음 가졌다고 저한테 용서 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3년 넘게 단 한 번도 사람 판단해 본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주님을 계속 찾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게 죄인 걸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15년 동안 따라오면서 아프리카에서 5년, 캐나다에서 5년 지났지만요. 결국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물론 사랑하는 부분도 강력하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제가 퍼펙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비전이 회복된 교회인데 회복된 교회에 대한 부분 중에 뭡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요? 사랑하는 교회요. 전례 없이 하나 되는 교회예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포도나무 교회를 불렀을 때 이게 내 비전인 거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에
그러니까 누가 내게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면 죄고 사람 의지하면 죄고, 그 다음에 많은 사역을 했지만 포도나무교회 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팀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싱어로. 저는 찬양 인도만 해봤지 싱어는 해본 적 없거든요. 아내랑 같이 싱어하고, 한 번은 찬양팀 인도자가, 제가 원래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트럼펫을 대학교 때. 근데 졸업하고 저는 음악이 너무 싫었고 음악도 못했기 때문에 악기조차도 학교에 놔두고 졸업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음악 전공한지 아니까 트럼펫을 컨퍼런스 때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올 때 이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별할 수 없을 거니까. 저는 아직까지 신앙이 얼마 안 됐는데 뭘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계속 축복하고 리더의 권위에 질서에 순복하면 리더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순종인 거죠. 악기도 100몇십만 원씩 200만 원씩 주고 새로 사야 되고, 트럼펫은 입술을 떨어서 부는 악기라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근육이 다 없어졌잖아요.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연습할 것도 없고, 그때 악기를 삽니다. 악기장에 가서 사서 인터넷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컨퍼런스 때 부르려면,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독일에서 이렇게 군대에 왔던 트럼피스트 오케스트라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만나게 해서 이제 방배동에서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직장 갔다 와서 주말에는 옷 홀렁 벗어야 돼요. 너무 더우니까 아파트에서 트럼펫은 시끄러운 악기라 농문 열어놓고 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비전에 동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2번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2번 그렇게 세우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기가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만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이 내 비전인가? 왜 성도를 판단하면 안 되는가? 왜 리더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해야 되는가?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미 세워오셨고, 목사님 책에 설교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따라왔는지 다 그 역사가 나와 있는데, 내가 뭘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론 알 수도 없지요. 내가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리더를 먼저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내는 오이코스 리더한테 3번이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가 하나 될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사람을 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죠. 죄를 회개시키고요. 근데 우상을 버리게 하십니다. 우상은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우상, 비즈니스가 제 우상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연히 저는 제 영광 받을 일은 없었는데, 문제는 제 열심, 제 선함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우상들을 두드려 부수신 거죠. 이 얘기도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한 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테스트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템테이션,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유혹되고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욕심 따라 하는 거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여기다 나와 있고요.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 제게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뭐였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동안 우리 회사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통치해 주세요. 포도나무교회 와서의 일입니다. 통치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너희 회사 내가 통치해 달라 그랬지. 예 주님 제가 그랬지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너희 사장과 너는 내 비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너희 회사의 회장이 돼야 해. 선명하게 그렇게 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장이 아니고 회장이시더라고요. 아 하나님도 회장이 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게 제가 해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늘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전화 걸고 늘 거래처 경쟁회사가 13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점에 13개 회사가 같이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전화를 해서는 안 돼.
대리점에 물건 재고가 얼마 있는지 아무런 전화를 하면 안 되고 너는 이제부터 오는 전화만 받아야 돼. 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하루 종일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일주일 동안 한 통 안 와요. 누가 나한테 물건 산다고 전화 오겠어요? 누가 나한테 물건 팔아줄 테니까 오라 하겠어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하더라고. 사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다 보는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도 밤 10시, 11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울게 되더라고요.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왜 저러고 있지?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보호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도 나한테 왜 그래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장님도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아침에 갈 때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울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오늘 못 버티잖아요. 내가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전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5분이 안 돼도 통곡이 나오는 거죠, 늘.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제게 광야에서,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것은 저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먹는 게 없고 입는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죽음밖에 안 남은 자리지 않습니까? 홍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래 하지만 그렇게 막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분이 안 돼서 은혜를 주시면 찬양하면서 가지만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6개월이 갔습니다. 첫 달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공장에다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물건이 안 나가냐. 공장 마당에 물건을 쌓아놓기 시작하고 다른 창고를 얻기 시작하고 언제 나갈 거냐 몰라요. 어느 대리점에서 뭘 사갈지도 모르니까 저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 테스트였습니다. 가장 힘든. 그런데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출근 안 했습니다. 아예. 어떨 때는 대공원 앞에 차 세워놓고 잠도 자고 지금 찾지도 못하고 그때는 영적인 일기 써놓은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 기록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오늘도 안 가지? 물론 회사에도 지위가 있으니까 어디 갔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어디 갔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 입을 다 막아주신 거죠. 저를 다루시는 게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다. 저를 다루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6개월인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근데 한 번은 삼성전자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이마트에서 한국에도 빅3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하려고 20년 가까이 하려고도 안 됐던 비즈니스입니다. 삼성전자. 전자회사 중에 가장 큰 대리점 260개, 70개 대리점 가지고 있었고요. 롯데백화점. 백화점 중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마트 60개 넘는 매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대박인 거죠. 근데 거기가 한 달 상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오라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죠. 제게 그게 옥동자였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실제로 썩어지는 완전히 죽는 과정,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들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근데 이 단계가 많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리더가 될 겁니다. 가본 만큼만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 자기가 본 것, 경험하지 않은 건 가르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롯데백화점에 계약하러 오라 해서 갔는데 계약 안 한다는 거예요. 계약한 당사자는 출장 가버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만해야 돼요. 우리 밴쿠버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나중에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2부 예배 들으시고. 네. 여러분 포도나무께 오는 처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여러분 포도나무께 비전이 여러분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비전을 안 가지기를 원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광야로 나온 순간 출애굽한 순간 그게 자기 비전이었어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예요. 비전이 돼야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어요. 무조건 나 주님 잘 따라가야지, 내 긴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비전을 주셨구나, 나를 이 거리를 초청하셨으니까 나를 다루시겠구나 해야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게 경험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아프리카 가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빠졌죠, 회사가 이제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저기 서울에 사는 직원이 제가 교회 때문에 이사 와서 용인에 저기 신갈동에 집을 사니까 따라서 집을 사는 거야, 옆 라인에. 나는 집값 오른다고 산 거 아니야. 나는 교회 때문에 산 거야. 아, 괜찮아, 괜찮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요. 사장님한테 기도해주면 도망가요. 기도해준다고 하면. 뭔가가 자꾸 느껴지는 거죠, 교회 가운데, 회사 가운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비전이 구체화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십자가 복음인데 아버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열방에 전할게요. 나는 진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40세까지 찾지 못했던 복음의 비전, 나갔던 사람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 복음이 먼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열방에 이걸 전할게요. 그 고백이 제게 터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러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 직장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일이 많았고요. 십자가 보면 온 세계 한국 전체에 전하는데 이런 마음이 감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를 통해서도 한국을 바꾸시겠구나. 진짜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복음의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라. 그때 알았죠. 선교사로 처음에 간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포도나무결을 연결시키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이것 말고 내 비전이 없으니까. 죽어도 살아도 이것이 나의 비전이니까. 네, 그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 밴쿠버 초소는 한 40명 모입니다. 40명 모이는데 지금 밴쿠버에서는 아주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지하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저희는 가정주택에서 기도 장소가 아직 없어서 지하에서 합니다. 여름에는요 땀이 뻘뻘 나고요 30명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밴쿠버의 캠퍼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학교에 놓고 진짜 많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기도학교 놓고 기도 1순위가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도학교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많이 부어주십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 세우는 부분들. 그러면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서해안에 부흥이 올 거다. 캐나다가 그걸 섬기게 될 거다. 그러면서 처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모임을 세워가기 시작하거든요. 저 요즘 미국 서해안에 출장들을 다니거든요. 사역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미 대륙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2부 때 들으시고 네, 밴쿠버 놓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단독 사역이 아니라 이 본처소 또 새물교 선교회 사역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언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양육하는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2부 예배는 좀 더 이렇게 한 30분 시간이 더 많으니까 좀 더 나눌 거고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나온 분들에게 우리는 1부 예배는 2시간 예배 드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지만 그래서 이제 자주 2부 예배 꼭 1부 예배 오신 분들 설교 들으시라고 2부 예배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이번 선교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시작할 때 아까 비전 뭐 이렇게 교회 얘기 나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님 나누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다니면서 주님 찾으면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정도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 나누려고 뭘 나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하신 일 직장 다니면서 그 다음에 밴쿠버 줘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죠. 하나님 많이 함께 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비전과 관련해서 나누면서 왜 그렇게 나눴냐면요. 어제도 이렇게 1시에 기도해야 하는데 이 책도 이렇게 너무 중요한 책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 찾는 부분 핵심.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 찾는 삶에 다 나와 있으면 아까 방법까지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외에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이 정말 귀한 열매들이 목회자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그러면서 그분들의 사역을 세워가시고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끔 듣게 하세요. 근데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다 연결되는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부분 나누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렇고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포도나무 지체들이 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치관이 공유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나눴던 겁니다. 처음에는 외부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방문하신 분은 이 얘기 자세히 모르지. 왜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뭐냐고요.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미국 Encyclopedia of the Bible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본질상 기독교는 본질상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한마디만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거든요. 그저 종교적 의식 몇 가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속에 있으면 그거 하면 복주 받을 걸 생각하는 그 복 받은 게 자기가 세상을 원하는 거. 근데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심지어 사역까지도.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세운 목적을 따라 자기 방법으로 거기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인식 가운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말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맞는 건 알지만 나름대로 한두 번 해보는데 안 된다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나눈 거죠. 지난주에 나눈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 목회자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나는 직장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초기에는 외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비전이 공유 안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 교회 내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가 학교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보십시오. 이거 녹화했다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해야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밴쿠버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에게 기독학교만 하더라도 영어를 위한 해외 캠퍼스는 밴쿠버에 세우면 좋겠고요. 중국어를 위한 해외 캠퍼스는 대만에 세우면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만에 지금 새물교실학원 공사고 시작합니다. 모금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대만 구티비에서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가 완성되어지면 어제 제가 대만 팀들하고 같이 식사 나누는데 그 캠퍼스 바로 될 수 있답니다. 대만 기독교 중심에다가 대만 새물교 신학원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만 기독교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